네, 이번 주 선포하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14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 좀 제게는 충격적인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미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두환 씨 둘째 아들 전재용 씨입니다. 전재용 씨, 전두환 씨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좀 깜짝 놀라서 좀 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주제넘는 생각일 수 있어요. 제 기분상으로는 좀 한숨이 나왔고 기가 막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역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힌 분인데 뭐 지금도 반성하는 기미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힌 분인데 그 둘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할까? 또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이 확 밀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제게는 좀 어떤 기쁜 이야기보다는 조금 제 마음속에 약간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분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 것일까 궁금해졌어요. 그 내용들을 기사화된 내용을 보니까 좀 매우 짧은 그 내용밖에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지난 금요일에 극동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신학을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게 이제 기사화돼서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왜 신학을 하게 됐고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분은 2015년도에 거액의 세금 탈세 혐의로 이제 2년 8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돼서 교도소에서 이제 2년 8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2년 8개월을 보내면서 그가 이제 교도소 자신의 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 안에도 종교방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기도도 하는 이런 종교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돕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늘 본인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인데 그 아버지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 아들이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또 동기가 됐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그 아내가 전에 탤런트였죠. 박상아 씨. 이분이 만류했다고 그럽니다. 강하게 만류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릴 판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숨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무슨 목사가 된다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냐. 세상으로부터 어떤 또 지탄을 받으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또 세상에 선포를 한 거죠. 지난 금요일 방송에 나와서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무슨 직업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분은 돈이 참 많은 분이죠. 뭐 전시 일가가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또 남의 명의로 숨겨놓은 돈들 뭐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저분은 굳이 뭐 목회를 직업을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다고 이분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우리가 은혜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 사랑을 뭘로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 기사를 보면 은혜가 임했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러면서 이제 뭐 목사가 뭐 아무거나 할 거 없으면 목사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이제 뭐 욕하겠죠. 이번 달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저 말씀에서 딴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이번 달 주제를 어떤 것을 정하고 나눌까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자.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은 은혜잖아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건데 내가 뭘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가 늘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리더십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리더십, 예전에는 그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리더라고 해서 막 이렇게 보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이 본이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미 뭐 한참 지났죠. 시간이 예전에나 통했죠.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 카리스마는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타고나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온 건데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은사.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재능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를 해서 대가로 얻는 건 카리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은혜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보수예요. 보수. 그냥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해서 얻은 건데. 그러나 내가 한 거와 상관없이 값없이 얻으면 감동을 받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얻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은 값없이 얻은 것들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산소 아닙니까? 산소. 우리 지구상에는 산소가 공기 중에 2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산소를 들이마셔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산소는. 왜냐하면 식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내뱉는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배출해 주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서로 공존하게 하나를 만드셨어요. 고갈되지 않게. 지금 에너지가 다 고갈된다고 지금 에너지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산소가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산소를 찾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이 원소는 우주에서 세 번째로 흔한 원소랍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우주에는 널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그냥 산소 원자 하나가 아니라 O2라고 그러죠. 뭐 CO2, 뭐 H2O 뭐 하듯이 이렇게 O2 붙인 거는 산소 두 개가 분자로 결합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산소 두 개가 결합된 분자 형태의 산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에서 발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발견되고 2015년도에 그게 산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분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2015년도에. 뭐 안드로메다 성운 어딘가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매우 희박한 정도를 겨우 찾은 거예요. 그것도. 우주에서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분자 형태의 산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소가 그렇게 흔하고 세 번째로 흔한 원소인데도 O2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20%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삽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소나 물이나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하나님 값없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은혜로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머리를 감고 잡니다. 전에는 머리를 감고 자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머리에 힘을 줘야 돼요. 무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늘 아침마다 머리 감고 머리에 이제 무스를 바르고 하는 게 늘 일이에요. 어디 세미나를 가든 어디 가든 늘 머리는 늘 항상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하고 정갈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저는 참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남들보다 1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있어야 되고 옷 입고 다 그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 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디 가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늘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데 새벽 기도 하는데 머리 감고 자면요 막 눌리잖아요.
그럼 머리를 다시 감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차량 운행 가야 되고 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감지 않고 밤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는 밤마다 머리를 감는 이유는 탈모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30에서 50개 머리 이제 올이 막 빠져요. 막 머리 털면, 물 말리려고 털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희 한번 워낙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머리를 보니까 듬성듬성 머리가 빠져 있고 앞머리가 이 M자 모양으로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기들하고 모였는데, 야, 너 머리 많이 빠졌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때부터 무스하고 이제 뭐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러면 이게 두피가 모공을 막는다고, 그래서 밤에 꼭 머리를 감아야 된다고, 두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감고 탈모 샴푸를 쓰고 탈모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뿌리는 게 있어요. 탈모 스프레이를 좀 뿌리고 머리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또 일어나면 또 그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머리가 이제 약도 먹고 하니까요, M자 모양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머리가 잔머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머리가 날 때 나는 건 그냥 당연하고, 머리가 잘 자라서 맨날 머리 커트를 한 달에 2번씩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많은 게 참 복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머리가 자꾸 빠져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머리가 잘 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 값없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머리뿐입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이빨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맨날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것도 막 잇몸이 약하면 뭘 또 이식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한 이빨을 주셔서 음식도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그 치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뿐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영도 있어요. 귀신의 영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도 있어요. 그 영에 빼앗겨 버리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살하고 막 어느 날 보면 뉴스에 누가 자살해서 뭐 죽은 얘기들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았다. 이래요. 그러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차이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영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없는 것, 결핍의식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못 먹게 한 거, 그 선악과, 그거 보게 했잖아요. 그거 못 먹어서 불행해졌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 아닙니까? 세상의 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늘 결핍의식 가지고 살게 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세상의 영 아래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많아서 없어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그 속에 감사해요.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거는 은혜는 어떤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은혜라고 얘기해봐라 은혜로 압니까? 몰라요. 집에서 맨날 반찬 투정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야, 아프리카에는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게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 있을 때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해줘도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의미가 없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 아래 있으면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죽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를 말씀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꾸 소멸돼 간다면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 속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세상적인 영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던 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이르지라고 하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휘스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치다, 도달하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아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걸 아는데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이해가 안 돼. 뭐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뭐 우리가 자녀들로 자랄 때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때 어머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뭐가 나옵니까? 쓴뿌리가 나온대요. 쓴뿌리는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에 어릴 적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잖아요. 다 그거 없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쓴뿌리들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 쓴뿌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나서라고 하는 이 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라나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쓴뿌리들이 자라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라서 있었던 것이. 그러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속에 쓴뿌리들이 자라나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왜? 자꾸 쓴뿌리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든요. 말로 아프게 하고 늘 이렇게 아픔을 줘요. 세상의 영 아래에 있으면 맨날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 사는데 어떻게 공평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로 이해도 하고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여주고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불공평하다고 법대로 한다고 다 소송만 하고 있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맨날 싸우고 토론하고 맨날 논의하고 회의하면서 맨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교회처럼 돼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이 찬양 잘 아시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도 유명한 찬양이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금을 울리잖아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제목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이렇게 첫 소절을 제목으로 달았지만 원래 제목은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네, 저분이에요. 존 뉴턴. 이분은 1725년도에 태어났어요. 1725년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카톨릭 교도였는데 상선 배를 탔던 선원이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성직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6살 때, 이 뉴턴이 6살 때 죽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크게 돼요. 아버지는 늘 배를 타고 상선이기 때문에 나가면 몇 달씩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배. 근데 이 상선이 어떤 상선이냐면 노예 상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어다가 팔아먹는 상선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선원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 일을 배우게 됐어요. 나중에 커서 이 뉴턴이 선주가 됩니다. 선장이 돼요. 선장이 돼서도 여전히 노예 상선을 이끌면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죄책감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봐왔던 거고, 이 흑인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영화 보면 막 배에다가 꼼짝도 못하게 쫙 따닥따닥따닥 싸놓고 오는 거. 그러다 병나무 그냥 바닷가에 집어던져 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 상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22살 때에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더욱 신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날 1748년 5월 10일이에요. 이 날을 자기의 제2의 생일로 정하고,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배 선장의 직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꿈대로 성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작곡한 곡이 아까 저 곡이에요. Amazing Grace. 아까 서론에서 전재용 씨 하는 얘기 했잖아요. 이분은 더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노예들을 죽였고 수많은 노예들을 끌어다가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요. 은혜가 참 힘이 있죠.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되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어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우리가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위대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설명